우리 함께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고 또 3교출 기도 모임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이어서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서 말씀을 이제 길지 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본문 말씀 4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무후야엘에 대해서 봤습니다. 구속사에서 이제 족보를 보고 있는데 이제 가인의 계열, 이제 죄악의 후손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무후야엘의 이제 아들인 무드사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이제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무드사엘이라는 이제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무드사엘을 이제 마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또 스올이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이 마트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이 스올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지옥을 뜻하는 무덤, 지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드사엘이라는 이름이 지옥의 아들, 지옥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무드사엘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욕심과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므로 결국 지옥에 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름의 의미는 이 마트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엘의 합성어, 그러니까 마트와 엘의 합성어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반대의 의미가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무드사엘의 아버지 지난 시간에 봤던 무드야엘은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었을 것으로 또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무드야엘의 이름, 그러니까 무드사엘의 아버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무드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라는 뜻이었죠. 그 이름대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또 하나님 없이 성취하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무드사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지었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 이 무드사엘의 자식이 라멕이죠. 무드사엘의 자식은 라멕인데 이 성경의 기록은 라멕은 가인보다도 더 악한 살인자가 된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가 살아갔다면 그 자식 라멜이 그러한 끔찍한 살인마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무후야엘의 바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랬으나 실제로 이 무드사엘의 삶은 지옥의 아들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드사엘의 이름처럼 모든 인생은 다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소속이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내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러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누가 알아주는 일이든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나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러한 마음이 성도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조건이,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 부모는 자녀를 봤을 때 항상 무엇을 바라봐요? 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바라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때에 맞게 탁탁 그런 걸 줍니다. 때에 맞게 탁탁 그런 길로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사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복 주시는 그 인생이 진정으로 형통하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매우 유명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 중에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딱지도 좋아하고 장난감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그 중에 하나님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려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도는 저 천국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내 안에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 살 능력이 없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더 많지만 그래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9장 8절에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열왕기하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칭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윗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이 무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은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지옥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지옥의 아들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유다서 11절부터 13절. 유다서 11절에서 13절. 유다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할렐루야. 유다서에는 가인, 발람, 고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바램 자체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살아갈 궁리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지옥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로지 그 머릿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힘들고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는 언제나 전혀 반대의 두 가지의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고개 드세요. 등 붙이고 앉으세요. 뒤에 등 붙이고.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고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가 헌신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합시다.